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보통 이렇게 제가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좀 힘들었고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꼭 이렇게 저기 되면 대학교 이제 입시 때가 수능 때가 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진짜 말 그대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이렇게 높은 대학교 가는 거 이게 이제 축복의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늘 말씀드린 게 대학교를 안 가서 못 가는 거지 못 가서 안 가는 사람은 없어. 뭐 말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헷갈리네. 자, 어쨌든 누구든지 대학교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을 하나만 낮추면 자기 머리에서 하나만 낮추면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걸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는 꼭 서울대 가기를 원한다 하면 끝까지 파는 거지.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학과나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맞는 쪽을 파는 거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 저는 이렇게 식당을 하나를 봐도 식당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한 기업가로 보여요. 그래서 저분들 어떻게 매일매일 저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저걸 해낼까.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그냥 인기 있는 식당들 이렇게 가면요 정말 기업처럼 아이고 저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진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서 점점 올라가면 그 돈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분명히 쓰여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돈이 많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를 섬기다가 보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돼요. 반드시 문제가 돼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벌어 온다고 아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돈 못 벌어 와도 예수님을 잘 믿어주면 그 사람 따봉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남편들이 돈 잘 벌어주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난관교회에 있을 때 들었어요. 1인 1 애인이 없으면 이 바보다 세상 사람들. 얘들은 다 이해하지? 결혼하고 나서 말이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바람 피울 이 애인 하나 남편 말고 아내 말고 애인 없으면 바보다 할 정도로 세태가 그렇게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돈 많이 벌면요 남편이 막 사업을 잘해 돈 많이 벌면 그 남편이 막 집에 막 가정적이고 굉장히 좋아지고 이러는 거는 우리 청신제일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가요. 바깥으로. 나쁜 곳으로. 여러분 참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미국의 개척사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예화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18세기 초 두 사람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여 신대륙 미국에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마르크 슐츠라는 분과 에드워즈 조나단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신천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 왔으니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서 물려줘야 되겠다. 이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뉴욕에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 당대에 큰 부자가 됐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50년이 지나서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5대가 흘렀다고 그래요. 그렇게 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자손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의 돈을 축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했고 5대에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퍼뜨렸는데 그 자손들 중에 선교사, 목사만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만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사람, 상하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 나왔답니다. 도합 816명. 또한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 재산을 전혀 축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이 연구 결과가 뭘까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거액의 재물이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유산이 내 자손들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는 고민을 해보고 전해줘야 된다. 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 진짜 물질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나는 프로 세계를 보면서 알았어요. 정말로. 이게 쉽지 않겠다.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먼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에게 군대를 빼고 그대로 해외에서 해서 그러면 일단 군대 빠진 것만 해도 그 가치는 몇십억이 넘게 올라가요. 만약에 손흥민 같은 선수는 조현우 이런 선수들 같은 건 한 100억 정도가 그냥 가치가 훅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잘하기도 잘하면서. 그게 다 복일까? 돈 많다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내가 돈 필요할 때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많이 쟁여놓는다고. 우리는 항상 쟁여놓고 싶어 하고 더 이렇게 있고 싶어 하지만 그 돈 다 못 쓰고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돼요. 신앙만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내놓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인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사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난다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이 신앙의 유산으로 잘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늘 우리가 아내, 아이들, 손자들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좋지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가족 중심이어야 되거든. 기독교가 가족 중심이요. 가족을 더 이렇게 가장 아끼고 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될 때 다른 그 가족의 행복, 가족의 기쁨 그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또 직장 생활에 복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은혜도 받아서 하나님이 가정에 또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뭐 이러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은 그 선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언제나 행복의 중심에는 주님이 꼭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후 부흥이 많이 돼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데 영적이 맷도였던 목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했더니 건축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예배당 건축에 대한 계획을 들으시고는 내 마음 중심이 변질됐다. 그러면서 심하게 반대하더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허탈해서 교회가 부흥하여 예배당을 짓게 된 것이 뭐가 변질됐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동안 무기력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과 함께 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라는 그 우상 또 그 성장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어떤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한 우상 여기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멘토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지 마라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하나 준비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 오늘 말씀에 27절에 오늘 말씀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이 비밀.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언제나 힘을 얻고 있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언제나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크시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크신 분인데도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다.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준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시고 광대하시지만 언제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초등학생들 5살, 3살 이런 아이들 이야기할 때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죠. 낮추면서 그랬죠요 이렇게 이야기한. 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정에 틀어지고 여러 가지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바로 서려고 하나님 더 애를 쓰고 노력할 때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뭔가 답답한 거 있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칩시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야 할까? 물론 그래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모든 즐거움의 창조자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울창한 숲속을 거닌다고 행복감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행복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며 얻는 그 행복감은 말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누리게도 해주신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윤성원 장로님이 너무 원래 열매가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요만큼만 달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나와가지고 저걸 다 어떻게 파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되더라고. 이제 자,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후히 줬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 줄 데 없으면 교회 선물이라도 주자. 응? 우리 목사님 갖다 줘야지. 그럼 되는 거지 뭐. 진짜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탁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줬으면 누리게 해주신다. 후히 줬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얼마나 복되지 않은 거예요. 안 그래?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고맙게 꼬닥 단명해버렸어.
그것도 복이 아니고, 또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병원에 이렇게 막 있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간다 해도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후히 주신 것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좀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 그 훈련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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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엔 끝이 없어요. 축복이 끝이 없어. 하나님의 선물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구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행복이 점점 더 깊어짐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이건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단순히 주님만을 의식하며 산 것뿐인데, 행복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행복의 그 기쁨은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도만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김은희 집사님 딸 이름이 뭐지? 미진이. 맞지? 미진이. 너는 왜 자는 것도 이쁘노? 그래,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래, 교회 와서 좀 잡으러도 주님께 와서 잡으세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와서 앉아있고, 와서 찬양하고. 그냥 교회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 여러분 집이, 여러분 늘 왔다 갔다, 학원도 갔다 하면서 집이 그 근거지잖아요. 여러분 근거지. 교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의 능력을 얻는 근거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에도 왔다가 수요 예배도 왔다가, 이게 막 내 억지로 하는 그 어떤 고통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즐겁고 행복한 일상 중에 하나, 내 일상 중에 자연적으로 하는 일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돼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집과 가정집 두 개가 균형을 이뤄서 꼭 살아가야 돼요. 잘하면 복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꼭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걷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